38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칠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삼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사사기 31장 1절에 뭐합니까?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40년간 잡혀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게 악행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악행이길래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한테 넘겼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 쉽게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악행했으니까 벌 줄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했으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풀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악행입니다. 하나님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 응답에서 블레셋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네 문제 네가 풀어봐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데 전혀 원치 않으니까요. 그런 악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풀다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나를 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풀어줄게. 나실인 보내줄게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삼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평생 30년 40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은 지금도 그 문제를 본인들이 풀고 있다면 그게 악행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풀리는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안 풀린다라는 게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13장 2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합니까? 알려줍니다. 나실인 보내겠다고. 그 문제를 풀 나실인을 보내주겠다고.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졌지 않습니까? 복음 가졌다라는 말이 뭐죠? 복음 가지고 지금까지 모두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나실인 보내는데 주의 사자로 뭐합니까?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뭡니까? 주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아기가 없지 않느냐? 네 블레셋에서 노예인데, 네 애 놓으면 또 노예인데, 네 지금 애 안 달란다고 힘들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시린의 축복을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주의 사자가 생명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벌써 하늘에 어떠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부 다 뭡니까? 다 놓치고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힘을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천사들은 쉽게 말하면 뺑이 치고 은혜 퍼붓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야지 기도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시린을 보내는데 특징이 뭡니까? 포도주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 부정한 것도 보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삭도를 대어서도 안 된다. 머리를 뭡니까? 깎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다 머리 스타일 다 다르잖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살지 마라 말입니다. 나시린이 올 건데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거 이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악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하고 하나님만 맞바꾼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을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왔을 때 너가 블레셋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살아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묶인 거 다 풀린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뭡니까? 묶여 있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거 안 믿습니다. 믿어도 귀신 믿습니다. 그죠? 근데 점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 하려고 자 하나님 영적인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도둑질하는데 뭘로? 이걸로요. 부정하고 독주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행만 집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시린 보내겠다.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와이프한테만 온 게 아니고 마노한테도 같이 와서 보여줍니다. 키우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 말씀을 주의 천사가 심부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탁 부딪히면요. 그 평안함과 행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광신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네. 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을 우리 애한테 사줘 보세요. 너무 좋아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근데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첫 설렘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편 처음 봤을 때 그 기분 아시겠습니까? 기억도 못 하실걸요. 그런데 엄마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아듬어주고 아플 때 배고플 때 밥 차려주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애는 행복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엄마와 자녀와의 마음입니까? 모자의 원리인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다 악행에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악행입니까? 마귀한테 다 속은 걸 보고 악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한테 못된 짓 한 게 마귀한테 다 속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의 뭐합니까? 걸음을 걸어간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깜깜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 뭐합니까?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길 되십니까? 길을 주신다니까요. 절대로 뭐합니까? 망하지 않는 길. 그게 뭡니까? 생명과 진리 되신다 이 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길 가면 되는데 저거 맞나? 이래 덧없는 순간 그건 당하는 거 그게 악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 뭡니까?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볼 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저하고 왜 결혼했지? 속았잖아요.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영적 세계, 영적 존재.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천사들이 와서 심부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값없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주고 계신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축복 받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13장에 사사기 13장에 25절에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장에요.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늘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약탈당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뭐합니까? 삼손을 보냈더만 다 두들겨 패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사자를 찢어버리네요. 사자를 찢었어. 사자를. 사자 찢겨집니까? 네. 은혜야 집 많이 찢어졌으면 좋겠지. 삼손의 응답을 받으라 말이야. 오늘부터 머리 손대지 마. 욕하지 말고. 부정한 거 손대지 마 절대로. 집 많이 손대지 마라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시를 응답받아야 돼. 머리 길라가 찢어뿌라니까. 자, 1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1대 30으로 붙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사기쳐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1대 뭡니까? 30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느 정도 힘이 셉니까? 예, 천하무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니까요. 능력 있죠. 싸움도 잘하고 여우를 잡는다라는 말은 그냥 싸움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날쌔다 이 말. 여우보다 더 날쌔다. 예, 여우보다도 더 날쌘데 1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나귀 특별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갈치마오입니다. 원탑입니다. 이런 삼손이 뭐합니까? 16장 1절에서 2절에는 가사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주막이죠. 주모 있는데 그 문짝하고 기둥 뽑아가 들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우리는 한국판으로 삼손을 뭐라고 합니까? 병강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님이라고 다 훌쩍 들고 올라. 이스라엘의 병강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병강세가 아니고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굉장히 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이 근본을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드릴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이 드릴라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방인들하고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와이프로 맡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6장 7절에 이 여자가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집니까? 나는 당신의 약점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드릴라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각각 1100개씩 니한테 줄 테니까 삼손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한 약점만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 돼. 뭐죠? 삼손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가 뭐합니까? 도둑질 하러 왔는데 이 도둑년이라. 이 도둑년이라니까요. 그런데 귀신한테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둑년이 천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그 와이프 만났는데 그 살인자였잖아요. 지 죽일 줄 알았으면 그 여자 만났겠습니까? 이 잡히면 도둑년인지 살인자인지 모른다니까요. 사기꾼인지. 이게 앞에서는 잘하더만 근데 바람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아주머니들하고 어르신들 보면 너무 안 됐습니다. 예. 왜 안 됐냐? 평생 똥 치우고 다니셨거든. 보세요. 이게 부정한 것이 선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양이 뭐합니까? 시력이 안 좋거든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도둑놈이 들어가도 몰라. 그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 이 정도 능력 받은 사람이 뭐합니까? 드릴라 한 방 떠보니까 이게 도둑년인지 사랑하는 러브인지 구분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새 활줄이 있는데 그걸로 나를 7번 꽁꽁꽁꽁꽁꽁 묶어라. 그러면 내가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뭡니까? 7번 꽁꽁 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제 삼손 죽이려고 하니까 삼손이 쫙 하고 줄 7개를 다 풀어버리죠. 터뜨리죠. 다 죽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여자야 이러면서 때리고 뭡니까? 이게 내 죽일 일이었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냐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요. 당신이 지금 나를 거짓말했네요. 나에게 당신은 뭡니까? 이래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 안 그렇습니까? 귀신 들리면 논리도 없어. 논리도. 예? 그래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바람 피워가 우리 엄마한테 막 뭐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네가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지 않네. 이런 식으로 뭐라 한다니까. 바람 피우는데 정당화시키는다고. 예. 이쯤 되면 정신 번쩍 차리고 이 여자가 나를 죽이는 살인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당신의 약점을 빨리 가르쳐 주세요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그래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하면서 또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돼. 뭐죠? 이번에도 틀린 답을 줬지만 점점 정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니까. 새 밧줄로 물었으면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죽일 여자네 이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가락을 해서 배틀에 묶어서 해라는데 안 죽었어 또. 그러면 이제 삼손이 확인해서 이 여자는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구나. 얼마 먹었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뭐죠? 15절에서 22절에 나는 나실인인데 머리 자르면 안 된다. 머리털 밀리는 날 나는 다 끝난다. 삼손 사랑해 내 무릎에 누워봐 이러면서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다 깎아붙어. 그리고 뭡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뭐죠?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그냥 그게 묶인 게 아니에요. 눈알을 2개를 다 뽑아붙네. 눈알 다 뽑아 그다음 뭐합니까? 저기 맷돌을요. 맷돌 돌리는 걸 목에 매가지고 채찍 맞으면서 그 맷돌 돌립니다. 그게 뭡니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눈 뽑히고 뭐 됐습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요, 뭐합니까? 틀린 답으로 계속 가다가 뭐합니까? 결국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삼손에게 선악과가 뭐 했습니까? 드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행복해야 되는데 뭘로 집착시켰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새끼 문제 내가 해결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전화는 울리는 겁니다 원래. 울리는 겁니다. 예, 뭐 대형 집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자,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걸려 있는데 뭐합니까? 죽이려고 점점점 다가오는데 안 죽는 줄 알고 점점 집착 중독되다 완벽하게 노예 탁됩니다. 운명이 멸망하는 거죠. 근본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삼손은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본 빼앗기니까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 성경 볼 필요 없네. 우리는 젓가락 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갈릴리 사람, 버림받은 사람, 병든 사람이요, 근본 회복하니까 세상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닙니다. 성령이요, 저한테 역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80대 어르신한테 더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척척척 해내. 부모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내처럼 IQ가 옥상에 떨어져 가지고 안 좋은데 더 떨어지는 애들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옆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질병도, 환경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 근본이 빼앗겨 버리니까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근본만 회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 100년 살 거 200년 삽니까? 예배 안 드리면 100년 살 거 110년 삽니까? 아니면 90살만 살다 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10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끌려다니면서 100년을 살 건지 누리면서 100년을 살 건지 그 차이입니다. 근본 회복. 물 밖에서 고기가 파닥파닥 끓이면서 100년을 살겠습니까? 아니 물 속에서 따뜻한 물, 차가운 물, 플랑크톤 먹고 엿고기도 보고 이래 100년 살겠습니까?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저 여러분께서 이 근본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해야지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악령인지 악행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문제, 수만 가지 염려, 수만 가지 걱정, 수만 가지 많은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노예가 돼버립니다. 맞죠? 복음이 딱 들어와서 집중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힘입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힘, 생명의 힘, 진리의 힘.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이 없으면 사실은 뭐합니까? 병들었지 않습니까? 진실은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만 딱 갇혀서 사니까 뭐합니까? 평생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오늘 우울증, 미래 문제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을 딱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문제들이었어요.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왜? 그래야지 총리가 되고 증인이 되고 복음의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그 걱정 대신 걱정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춥다고 5만 하시라니까요. 나 5분간 안 된다. 그럼 10분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지 마시고 싹 걸으면서 하세요. 예, 걸으면서 행복하게 하시라니까요. 행복한 집중을 하시는. 그래서 복음이 우리 24시간에 내가 계속 움직이는데 그걸 딱 잘라야 돼. 더 이상 부정하고 악행으로 안 가도록요. 딱 우리 내려 멈춰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로. 그래서 집이 어떻게 되든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 지자체에 의원도 아니라니까요. 통장도 못 해줘. 나는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새끼 문제를 내가 해결합니까? 예.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서 힘을 싹 얻으면 뭐합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아니다. 형들이 미워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형들이 그렇게 못된 죽음의 짓을 해야지 노예로 가고 노예에서 그 보디발 그 드릴라 비슷한 이거 만나야지 마입니까? 감옥에 간다니까요. 감옥에 가야 마입니까? 감옥에 가야 총리가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인데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할 때 복음에 집중하면 그때 뭐합니까? 복음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데 이게 안 보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 짐승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우울증 걸리고 공황증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틀린 집중. 계속 이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남편 보니까 막 심장 벌렁벌렁 거리거든요. 어찌 저게 인간이가 싶은데 그게 집중하면 저거는 인간 아니니까 인간 아닌데 집중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 집중하면 복음에 집중해야 돼. 이 비밀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라는 건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갇혀 있으면요 죽는다니까. 저기 돌고래를 요 풀장에 가다 놔보라니까 어떻게 되는가? 곧 시체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딱 이게 갇혀버리면요 곧 시체가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 삶이 지옥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말씀 싹 가지고 계속 영적인 마음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이 힘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멤버들 많이 봤습니다. 다 사모를 포럼하고 다 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굉장히 오래된 문제가요. 결국 본인을 뭡니까? 다 속인다니까. 어느 날 문제 탕 터지면요. 에휴, 지금까지 이래 훈련방 집회 쫓아다니는데 안 된다.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차이가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더 여기 집중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틀어놓고 바람 쐬러 다니고 계단 타고 일하세요. 행복한 거 하세요. 행복한 거. 집에 있어봤자 방 닦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 키우면 개 똥 닦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이 싹 오는데 그래 내가 우리 집구석에 일이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었겠노. 필요해서 주셨네. 그래야지 절대 구원을 받고 내가 이 더러운 귀신이 가문을 잡고 있는데 이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보좌의 축복. 자, 이때부터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나는 매일 죽어야 되구나. 왜? 마귀는 나만 건드리거든요. 마귀는 나만 두드려 팬다니까요. 아닙니까? 내만 두드려 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아이, 다 필요 없고 때야 기야 그런 건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해. 왜? 마귀는 내 못 건드려. 반 죽으니까. 니만 건드려. 안 그렇습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셔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거 될 때까지 예배 목숨 걸어도 됩니다. 여기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테이프를 듣든, 요즘 테이프 없잖아. 죄송합니다. 테이프 시작했거든요.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만 팬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결론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한 번도 몰랐던 게 보여져요. 그게 뭡니까? 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아, 나는 진짜 우리 집에 하나도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자, 대기업에서 서울대 학생을 뽑는데 1억 원을 줍니다. 1억 원을 주는데 그냥 줍니까? 최소한 10억은 뽑아모아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살렸는데 허무하게 이걸로 종치려고, 물론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멸시천대받아가 죽으면서 부활하고 다 해가 생명까지 줬는데 허무하게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인생을 보면 허무할 수 있어요. 평생 불공들이고 자살하시고. 그런데 생명이 저한테, 우리 가족한테 전달이 됐다니까. 우리 가족의 전부 우상숭배였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 중에 우상숭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윈드 오브 체인지.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역사. 증명해 주신다니까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제는 모든 뭐합니까? 바톤을요, 주님께, 진짜 주님이 돼야 됩니다. 이대호 씨 야구 잘하지? 저는 예. 자, 이대호 씨는 저기 밖에 있는 꼬재해 가지고 이제 공을 치고,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방망이로 치겠습니다. 둘이 내기를 해. 내가 이대호한테 지면 내 인생은 전부 이대호 거야. 이대호가 내한테 지면 이대호는 나의 노예가 돼. 자, 어디다가 배팅 하시겠습니까? 이대호 아니면 나에게? 이대호 누군지 모르지? 우리나라에서 야구 제일 잘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도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왜 자꾸 내 실력과 내 생각에 인생을 배팅해서 두드려 맞습니까? 성경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배소서 6장 12절에 세상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잡았는데 왜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냐 말입니다. 요일서 3장 8절에 마귀 두드려 편 주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면 끝났다. 주인을요, 주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병들수록 더 좋아. 예, 예수님 제자들은 막 쫓아다니면서도 뭡니까? 산상수훈 듣고도 못 알아듣는데 바디메오로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러면서 뭡니까? 눈 떠붙잖아. 아닙니까? 사개오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압니까? 근데 알았어. 뽕나무 위에 올라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묶이시면 안 돼요. 그냥 복음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곳으로 가는데 이 영원한 축복을 자녀들이나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이제 50줄 다가가는데 남은 생에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까? 목회해서?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시집 보내야 됩니까? 아니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최대한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심부름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복음만 들으세요. 그건 행복을 주는 교회의 김오연 목사 메시지만 들으라는 이야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복음이 들려지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성령 충만 역사 인도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오력 충만. 모자란 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때 뭡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데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다 듣게 돼요. 다 보게 된다니까요. 뭘요? 복음의 능력을. 이때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모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올 줄 저도 모릅니다. 그때 뭐합니까?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랍니다. 그걸 체험한 절대 제자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진짜 그래도 집에서 막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 생각과 마음에 복음을 계속 집중시켜 보십시오. 그때 확신이 딱 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진짜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양심적인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요래 좀 쉬도 됩니까? 밖에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금 양심적인 갈등을 해도 나머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 더 많이 몰려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깨끗하게 생명 줄 사람이 맞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더 보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명 가진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의 인도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